찬송가 407장을 찬양하며 7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한 장 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Keep Going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처음 밭을 가는 아들에게 쟁기를 맡겼습니다. 아들이 갈아놓은 밭 이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도를 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보고 밭을 갈았는지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딱히 바라본 게 없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번에는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밭을 갈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보았냐고 아들에게 물었더니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들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구름처럼 움직이는 것 말고 고정된 것을 바라보라고 알려주었죠. 그러자 밭 이랑이 똑바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의 시선을 고정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갈 것인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 가장 좋은 모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관용구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난당하고 순교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능가할 정도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경주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에 방해될 만한 것과 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 위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다 짊어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겁니다. 이 순례길을 다녀온 후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준비성이 투철한 목사님이어서 순례길을 걷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다 챙겼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며 하나하나 버리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 길을 걸어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경주는 순발력이 필요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달리기에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겨우 10km 구간 마라톤에 참여해봤는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오더라고요.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을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기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인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어리석음이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과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곧 찾아올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기쁨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다른 게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당해도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시는 걸까? 이렇게 말하며 믿음의 의연함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듯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내를 믿음의 모델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Keep going.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경주이자 하루 싸움입니다. 하루가 모여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됨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모범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영역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